오늘은 아주 특별한 안식일입니다. 세종 예식과 성만찬 예식이 있는 그런 안식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좀 짧게 하도록 하고요. 마치는 찬미를 생략하고 바로 이제 세종 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라진 대속죄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제로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 레위기 23장 27절로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대속죄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날 사람들은 뭐 해야 됩니까?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됩니다. 괴롭게. 뭐 한다라는 겁니까? 스스로 자기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기억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스스로 계속 생각하고 해서 그날 그 죄가 그들의 그 앞에 나와야 되고 또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되고 그래야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은 7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 가운데 대속죄일은 6번째. 그러니까 심판이 마지막이 아니라 그 7번째 마지막은 뭐냐면 장막절입니다. 장막절. 그리고 그 바로 직전에 대속죄일이 있게 됩니다. 달력을 따지면 7월 10일인데요. 이 7월 1일에 지상들은 온 회중에게 큰 나팔을 붑니다. 이 나팔을 부는 의미가 뭘까요? 보통 이 나팔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신호죠, 신호. 네. 이 나팔을 불면 앞으로 10일 후에 대속죄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거다라고 해서 그날부터 계속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나팔을 들으면 뭐를 연상하게 됩니까? 이제 우리에게 대속죄일이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 나팔절의 의미는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절기를 만들어서 다음 절기를 설명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다음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서 이제 10일 후면 대속죄일이 올 거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써 뭐라는 거예요? 그날은 중요한 날이니 너희들은 스스로 마음을 괴롭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하죠.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 한다는 겁니까?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끊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죽어 없어진다라는 얘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우리는 하늘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인생의 여정의 목표는 어디예요? 저 하늘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기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 주셨어요. 장막절은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텐트를 치고 그들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근데 그 절기 직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속죄일을 둠으로써 이스라엘의 모든 진영 가운데 뭐가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까?
죄가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막절은 죄 없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대속죄일 날은 아주 그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날의 일식은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날은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늘 그 성소에서 있던 그 속죄의 의식이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까지도 들어가게 돼요. 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위해서 대제사장은 그 전부터 미리 준비를 하죠. 자, 이날의 그 대제사장의 복장을 보게 되면 좀 특이합니다. 다른 날보다 더 화려하지만 또 다른 날에서 볼 수 없는 그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밑에 그 치맛단에 보게 되면은 석류와 방울을 달아둡니다. 자, 그러면 옷에 석류와 방울이 있으면 걸을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소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대제사장의 모습은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방울 소리가 계속 움직이면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거기에 또 다른 날에 볼 수 없는 복장이라 하기도 그렇고요. 한 물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밧줄이 있습니다. 밧줄을 그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그 고대 유대인들의 그 문헌에 보게 되면 허리에나 이 발에다가 묶는다라고 얘기해요. 왜 묶을까요? 네. 이 대속죄일 날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도말하는 그런 예식인데요. 만약에 대제사장이 자신의 그 죄를 해결하지 못했거나 또 이스라엘 그 백성 가운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날 이 대제사장은 그 자리에 죄가 있는 모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지성소 안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 그 시신을 꺼내기 위해서 다른 제사장들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죽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시신을 꺼내기 위해서는 들어갈 수는 없고 그 밧줄을 당겨서 시신을 끌어와야 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모두의 그 죄의 문제의 무게를 가지고선 대제사장은 그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날의 그 분위기 얼마나 굉장한지 느껴지십니까? 아무도 하찮게 그 하루를 보낼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스스로를 괴롭게 해서 뭐 하는 겁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미처 가져가지 못했던 죄가 있는지 없는지 계속 생각해서 그 죄를 하나님께 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진영이 완전히 고요해집니다. 제사장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방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방울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 진영이 다 고요해집니다. 그들이 기도하면서 그 방울 소리에 뭐 하는 거예요? 주목하는 거예요.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일 때마다. 근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뭐 하는 거니까? 대제사장이 죽은 거니까. 그래서 아주 긴장을 하고서 그날 하루를 보내는 거죠. 그들에게서 이 방울 소리는 굉장히 은혜의 소리, 감사의 소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근데요, 여기에 이제 질문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해마다 한 번씩 대속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했을까?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 배도했고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또 여러 나라의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는지 침공당하게 되었는지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 주실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계실 것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운명이 하나씩 하나씩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지만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이제 그 뒤에 보게 되면 이제 가버나움과 뭐 이제 그런 이스라엘의 그 마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그 마을들이 죄가 많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구약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라든지 이 고라신이라든지 이런 마을이었다면 이미 진즉이 뭐였다라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진즉에 이 마을이 사라져 없어졌을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너무나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 마을을 없애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 큰 권능으로, 더 큰 자비로 그들을 그냥 이렇게 둠으로써 하나님의 그 진노를 그들에게부터 거두어 들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했길래. 그래서 이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더 견디기 쉬웠을 거다. 그 말은 너희들이 그들보다 더 죄가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만약에 그 대속죄일 날 그들의 그 죄 때문에 다 그들을 멸하셨다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진작에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가? 이유는 한 가지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그 순간에 벌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벌하시지 못하고 뭐 하신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대속죄일이 어느 순간부터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물론 예식은 있죠. 형식은 있죠. 그 해마다 양들을 잡고 그 양을 드리고 양을 광야로 보내고 어떤 예식은 있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기능을 어느 순간부터 상실하게 되었더라. 이제 뭐만 남은 겁니까? 껍데기만 남게 된 거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뭐런 내용이냐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린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무슨 얘기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으로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그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있어야 하는 그 정신을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11금은 잘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가져야 할 품어야 할 그 마음은 너희들의 모습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도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3, 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하라?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거기에 나와 있는 뭐 세부적인 그런 것들, 그것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 목적인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예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모아버린 겁니까? 잊어버렸죠. 사랑하는 마음은 다 놓친 채 형식적인 것만을 갖고 살아갔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건 새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인데 뭐 한 거예요? 그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껍데기만 남았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너희들에게 새로운 것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린 유대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정작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 그 마음은 이미 놓아버린 지 오래였다라는 것. 그래서 그들은 형식만 남아있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유대인이 된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그죠? 밤중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이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니 어떻게 하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로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의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제 사사기의 그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등장하는 그 찰나에 그 앞에 있던 그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또 그 자녀들로 하여금 그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죠. 그래서 막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 제사가 엉망이 되어 버렸어요. 이제 그 사무엘에게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제 엘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여기 보게 되면요, 뭐라 나옵니까? 아는 죄악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미 엘리는 자기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그 아들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주가 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금하지 아니했어요. 그들이 가던 길을 그냥 계속해서 가게 된 거죠. 하나님의 어떤 그 기별과 제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 포기하지 않는 그 길의 끝에 뭐가 있습니까? 죄의 용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그들이 계속 그 죄를 떠올리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는 어떤 죄든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지만 자기의 그 죄를 고집하고 나아갔을 때 그 끝에는 속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블레셋 군과 전쟁했을 때에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그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법궤를 가지고 갔던 그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엘리야에게 전해졌을 때 엘리가 의자에서 떨어져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그 엘리의 며느리가 출산 가운데 또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죽기 직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가봇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가봇. 이 말을 풀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회개하지 못했던 그 가족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지어졌는지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유대 백성들이 어떠한 운명의 결과를 맞이했는지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겸손의식, 성만찬 예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식에 담겨진 의미는 뭘까요? 겸손이죠, 겸손.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순종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성격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겠다라. 그리고 서로의 그 발을 씻겨주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또 그를 섬기겠다라는, 또 그를 품어주겠다라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모습,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예식 가운데는 그 정신이 남아 있습니까? 혹시 껍데기만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예식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와 뜻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